주가 막바가지라고 그런가 우리 성가대원들도 많이 자리가 비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얼굴이 안 보이네요. 내일까지 연휴기간이니까 남은 연휴기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막바지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밤에 새벽이 되면 좀 시원하고 쌀쌀하게 하더라고요. 새벽에 잘 많더라고요. 어제가 광복 제75주년 기념일이었지요. 곳곳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렸고 또 서울 광화문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수단체에서 반정부 집회 및 또 광복절 기념 행사를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다른 아니지만은 또 반정부 그런 쪽에 서 있는 교회들이 또 어제 보니까 많이들 참석을 했더라고요. 성도들이라서. 어제 광복절 행사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일까?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경축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축사가 없었는데 이분이 작심하고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하고 그들의 힘을 입어서 정권을 잡고 유지하려다 보니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작곡했던 이 작곡가가 안익태 씨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또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친일파적인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작곡했던 애국가를 불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현 중원에는 아직도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라고 고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의 묘를 파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장돼야 된다는 몇 가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친일 생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 겸 그 일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또 보수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올해 박원순 시장이 출범한 다음에 이분이 하루 차이건가 아마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분도 6.25 전쟁에 있어서 전쟁 영웅으로 다 권위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행적을 좀 더 조사하다 보면은 이분이 6.25 때는 물론 전쟁 영웅이었겠지만은 그 이전에 많은 독립군을 잡아서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또 그렇게 또 친일 매국했던 대표적인 사람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얘기가 어제도 또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민주당이니 미래통합당이니 서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며칠간 계속 이런 문제를 시끄러울 것이고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입니다.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광복절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자유 얻었고 해방을 맛봤으니까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이 날이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일본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경제도 많이 의존해 있고 참 일본의 많은 것을 우리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일본 제품들 많이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자동차를 안 타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잘 옷을 잘 만들어내고 일본제 옷을 안 입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일본 제품이라면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잘 만드니까 또 일제를 찾는 사람들도 찾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역할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직도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는 일제의 잔재들을 청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여러분 1910년에 아주 자기 땅으로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살았습니다. 말도 뺏겼고 성도 뺏겼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본에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어야 됐었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를 했어야 됐었고 우리의 아름다운 젊은 처자들은 일본 군인들의 성놀이개로 그렇게 또 끌려가야 됐었고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많은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오히려 예배 시간에는 뭘 했어야 되느냐 일본의 천황을 찬송하는 칭송하는 노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됐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 일본 시대였고 태어나다 보니까 성씨가 일본 성씨를 쓸 수밖에 없었고 태어나다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일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주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세상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1943년 9월부터 주일 예배가 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에 반대하니까 감옥에 가둬두고 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둬뒀다가 45년 8월 18일 날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일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 전쟁에 거의 정한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여러분 그 일들이 쑥으로 돌아가고 일본이 4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한다고 천황이 그렇게 이제 항복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요. 우리나라에도 놀랍도록 이제 이러한 자유가 해방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단재 신치호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당했던 그 어두운 시절, 힘들고 어렵게 시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징용, 일본군의 성노예, 문화재 침탈, 착탈, 강탈, 수많은 과거의 슬픈 역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당했던 그 많은 일들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다 한꺼번에 갖다 두고 다 불질러서 다 불태워주고 잔인한 일들을 그랬던 것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것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일제 강점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방, 자유, 광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마침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거든요. 조선 말기에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광복이라는 것을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로 이 땅에 자유가 해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또다시 역사를 잊어버리면,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역사는 항상 어떻게 되는데요? 되풀이 되거든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서 나라도 잃어버릴 것이고 성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놀라운 해방이라는 것이 기적적으로 반복이라는 것이 벌이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셨던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게 살던 그 과거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방탕하게 될 것이고 끝내 그들은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위해서 나라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남의 나라 땅에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재미나게도 그 백성들은 그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역사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옛날 모든 잘못된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으로 삼으실 그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백성들이 잠시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듯 했으나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라 잃어버리고 수천 년 동안 세계 각국을 떠돌아다니는 나라 없는 민족,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습성이 뭐냐면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얼마를 가느냐? 1시간 내에 배웠던 거, 봤던 거, 들었던 거 50%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집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기억이 납니까?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만약 일주일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70%를 잊어버립니다. 70%.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무리 정말 기억해야 될 것도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내들은 그 남편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내 생일을 잊어버리냐? 잊어버려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달력에 적어놓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기억하라고. 그래 안 잊어버려요. 누가 그걸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적어놓고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기억하면서 살겠 그걸 꼭 그날만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잊어버리거든.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안 잊어버리거든. 생일도 그렇고 기념일도 그렇고. 그래서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달력에다 표시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자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우리가 뭐래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날 휴일로 공휴일로 만들어서 쉬는 거 잊어버리지 말자고. 오직 잘 잊어버리면 그러겠느냐?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올다음 얻어서 천국 백성 됐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들고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방 가면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치매기가 있어서 목사 그 권사님 내가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몰라요. 누구예요? 아니 그 장하천 목사 얘기를 해도 몰라요. 누구냐고 그래요. 누구냐고. 자기 아들도 몰라보고 자기 딸도 몰라보고 가끔 정신이 들어오면은 목사님 그럼 또 잊어버린다. 누구마저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예수님. 그런데요 정말 은혜가 깊은 분들은 치매 가운데 꼭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만 안 잊어버린다. 예수님은 꼭 안 잊어버리고 붙들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 두 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독일은 항상 자기들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에 피해를 입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고한 피해를 흘렸다고 늘 사죄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들 찾아가서 그 기념일만 되면 찾아가서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높은 관직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피해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념관들을 박물관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오늘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절대로 사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거꾸로 가르칩니다.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하니까 왜 당신네들이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사죄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봐가면서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던 많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본문 11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절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서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 잊지 않고 노력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또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을 주셨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킬 수 있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 하면서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우리가 기념주를 지키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압제를 당할 때 일본은 너무나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청나라와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러시아와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모든 동남아시아를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고 이제는 어디까지 공격을 하는데요? 미국을 건들지 않습니까? 진주만 습격을 통해서 전쟁에 이겼어요. 동남아시아 측에 있었던 영국이란 그 영국이 보냈던 군대도 이기고 네덜란드가 보냈던 군대도 이기고 일본을 제어할 만한 일본을 그 군사력을 힘을 억제할 만한 어떤 나라도 그 당시에 없어버렸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아주 기분만장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동남아를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가서 그 일본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태평양 건너 진주만 미국의 그 영토까지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국력은 어땠는데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대한제국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은 허울뿐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군대를 먹일 군량미도 없는 나라인데 오직 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들이 국왕도 없이 모르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저희는 사역을 했어요. 힘도 없는 나라,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어느 나라도 옆에 서구 열강의 어느 나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도와줄 생각은 않습니다. 뭐 할 생각만 하느냐? 조선에 있는 금, 은, 모든 자원들 빼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철도를 건설해서 금을 채려가고 쌀을 채려가고 많은 물자 자원들을 채려가고 그 생각만 했었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이 조선 땅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힘도 없는 나라가 그런데 놀랍도록 독립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주권을 되찾을 수 없는 그 나라가 자유를, 해방을, 국권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덕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함석헌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해방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된 이 나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씨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승만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 이분이 이제 제5국회를 소집을 하고 모아놓고 맨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를, 독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다 모아놓고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런 놀라운 독립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느 정도 국강해져서 세계, 요즘은 G7에서 세계 7개의 강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든지,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6번째 가는 나라가 뭔지 아세요? 세계 군사력 가운데 6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여러 개 있지만, 소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안에 6번째 들어갈 정도로 군사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만든 미사일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받기는 거지.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 불 시대에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을 뭐 얼개를 나란히 하는 소득 3만 불 넘고 이제는 4만 불 시대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난했을 때는 정말 보릿고개에 있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쳤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더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쳤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르짖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때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너무나 잘 살지 않습니까? 금이 돌처럼 은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다 보니까요. 왕도 교만해지고 백성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돌로 갈라집니다. 끝내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해방을, 광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부르짖었던 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을 찾는 팬들이 줄어듭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랑을 주님을 기도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십시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모든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뒤를 비구해주시사 아름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힘들고 주 은혜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값진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늘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우리 생활의 제단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